이 시간에는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2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로마서 5장까지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5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6장의 주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화, 즉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거기서 벗어나려고 용을 써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내 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조금만 잘못을 해도 용서하기가 힘이 든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믿음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은혜가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려면 죄를 더 큰 죄를 지어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 깡패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주여 이 죄인이 그러면서 막 눈물 막 쏟으면서 돌아와가지고 회개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막 목사님이 돼요. 막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은혜와 이창원 목사같이 어렸을 때도 참 착하게 자라고 그 다음에 모범생으로 자라고 부모님 말씀 한 번도 속색인 적도 없고 그러고 나서 목회자가 딱 된 사람하고 느껴지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창원 목사가 야 나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고 싶어. 그래가지고 가서 막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 다음에 막 강도짓하고 그러고 나서 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크게 느끼고 싶어 한다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바울이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놔요. 그리고 자기가 대답해요. 2절에서 뭐라고 대답해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 누리고자 죄를 더 많이 짓고 죄를 더 크게 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내 몸이 건강해지는 기쁨을 크게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몸을 일부러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바보죠. 그건 바보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더 크게 얻으려고 죄를 더 큰 죄를 져야 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 속에 거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를 본문 2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믿었다면, 가짜로 믿지 말고 진짜 제대로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목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욕한 사람은 또 씻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넌 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발만 씻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인데 다시 죄에 대하여 막 그 죄 속에서 다시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이요, 죄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죽은 근거를 뭘로 설명하느냐? 세례로 설명을 해요.
세례로. 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보세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례는 아무나 못 받아요. 어떤 사람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만 받아요. 그런데 그 세례가 이전의 삶이 죽는 것만을 의미하느냐? 아니에요. 본문 8절로 9절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가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나의 옛삶이 청산된 후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생명으로 부활한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죄를 졌던 죄악된 과거의 삶을 정리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까지가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본문 4절에 나와요. 장사되었다. 장사되었다. 여러분, 장사됐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장사라는 말은 아무데나 못 써요.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완전하게 죽어야만 장사지돼요. 그죠? 만약에 이 사람이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죽었을 가능성이 95%야. 그러면 장사 지내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 사람이 죽으면 3일장을 하고 5일장 하는지 아세요? 가끔 죽어가지고 의사가 죽었다고 판정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친구 목사님이요. 그 교회 권사님이 한 분이 얼마 전에 다 돌아가시게 생겨가지고 가서 임종예배를 드렸대요. 임종예배를 딱 드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가셨다는 소식 오실까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막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주일날 그 권사님이 걸어서 교회로 오셨더래요.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셔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죽은 것 같은데 안 죽은 거.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3일 동안 두고 보는 거예요. 관뚜껑 열고 나오나 안 나오나. 5일 동안 두고 보는 거예요. 그게 3일장 5일장이에요. 자, 그런데 살았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장사 못 지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의 옛 고집이, 나의 옛 자만심이, 나의 옛 욕심이, 나의 옛 불신앙이 아직도 살아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 죽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요. 아직도 내 옛 자아가 살아있는데 남들이 세례받으니까 나도 세례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 받아놓고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예배도 안 드려요.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세례교인이래요.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세례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벽하게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다. 그와 함께 나의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다. 이게 세례예요. 이게 세례. 예. 그러니까 본문이 강조하는 장사는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거나 죽은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요.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요.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으면 부활 없습니다.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숨이 끊어졌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새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옛사람이
완전하게 죽어야 된다. 옛사람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죽어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내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잘 못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세례의 의미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갖다가 지난 것을 뭐로 표현했느냐? 세례를 받은 것으로 표현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한 곳은 라암셋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라암셋에서 어디까지 갔냐? 비하히롯이라는 곳까지 갔어요. 비하히롯. 그래서 비하히롯에 있을 때 이제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자, 보세요. 비하히롯에서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이 발을 내디딜 때가 무슨 순간이냐?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작별하는 순간이에요. 이걸 중요하게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합쳐졌어요.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합쳐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길이 막힌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생활, 죄의 사탄 마귀에게 노예 생활하던 종살이하던 생활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렇게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놓고 예수님을 믿어놓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돼지를 데려다가 깨끗하게 씻겨놨더니 깨끗하게 씻겨놓은 돼지가 다시 구정물 통에 가서 뒹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이 아직 안 나왔어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틈만 나면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애굽으로. 예? 그래서 잘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툭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이 애굽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따라서 자, 오늘 여러분 이 로마서 6장은 세례받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살 것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세례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세례를 받았냐, 뭐 언제 받았냐, 몇 살 때 받았냐, 누구한테 받았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그 세례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신. 우리가 나의 옛사람이 온전히 장사되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온전히 장사가 될까?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부활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도 우리 같은 지방의 목사님의 이제 여자 목사님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안양병원에 2번이나 갔다 왔는데, 딱 보니까, 사진 보니까 이분은 딱 그냥 권사님이에요. 사진이 그냥 권사님이에요. 그냥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초상을 치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슬퍼하지 않을 것은,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부활할 걸 믿기 때문이에요.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불편한 육체, 툭하면 아프고 툭하면 불편하고 툭하면 힘든 이 육체를 입고 사는 게 더 불편한 거예요. 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상집에서도 같이 축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으면 끝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부활을 못 믿고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다, 불안해하고 있다, 이유는 하나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는데 이 연합이라는 단어에는 2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로는 영어 단어로 united라고는 해당하는 단어인데, 완전히 용해돼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분리될 수 없는 것, 그게 연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물이 있고 설탕이 있어요. 설탕. 이 설탕을 갖다가 물에다 넣고 팍 저으니까 설탕이 없어졌어요. 설탕이 안 보여요. 분명히 그 안에 설탕은 있어요. 근데 설탕이 보이질 않아요. 다시 나눌 수가 없어요. 물에다 넣고 녹이니까 다시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럼 뭐냐? 또 연합은 무슨 뜻이냐? 접붙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앞에 포도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는 성경 표현으로 들포도를 맺어요. 아주 시고 맛없고 얼마 맺지도 못하는 들포도를 맺어요. 그랬는데 이 부실한 가지를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포도나무 가지를 접붙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참포도 열매를 맺는다. 바울이 주장하는 연합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장사되고, 다시 말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옛날 고집이 죽고, 나의 옛날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면, 새 생명을 얻으면, 새 권능을 얻으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이라는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심겨진 씨가 죽어야만, 썩어야만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기도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는 능력 있는 가정이 되려면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썩어져야 돼요. 근데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능력 있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나는 불편한 거 싫어하는데, 난 귀찮은 거 싫어하는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영육간에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썩어져야 돼요. 근데 내가 교회에서 귀찮은 거 싫으면 안 해.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해야 된대.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썩어져야 돼요. 한 알의 밀이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그 한 알의 밀알이 썩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계획을 세우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내가 썩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썩어져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썩어져서 내 자식놈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썩어져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성경적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 세대의 정신을 올바로 아는 게 이게 믿음의 결정체예요. 근데 이거 모르고 그냥 막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 많아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난 날마다 죽어야 돼요. 바울의 고백처럼 난 날마다 죽어야 돼요. 어떤 죄가 나를 유혹하든지 죄에 대하여 나를 장사 지내야 돼요. 네? 어쩔 때는 참 억울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장사 못 지내요. 절대 못 죽어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장사 지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어떻게 해요? 매는 거예요. 나를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것처럼 어려운 게. 예.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다 하더라도 나의 본 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양분과 물과 숲, 이런 거를 갖다가 공급받는 것을 내가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그러고 사는 게 그리 중요해요. 그리 중요해요. 이걸 깨닫고 결단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실천이 바로 본문 1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죄가. 그 다음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마라. 그래서 성화의 삶, 즉 거룩하게 사는 삶은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버리는 걸로 시작돼요. 아무리 작은 욕망이라 할지라도 그 욕망을 갖다가 내가 물리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욕망이요 점점 커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끝내 나를 삼켜요. 육체의 욕망이 나의 왕이 되면 나는 그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느 때 막 내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씩씩거리다 보면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사람이 한번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면요, 그 다음에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예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요, 어느 날 저녁에 왕궁 옥상에서 어슬렁거리고 걸어다니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훔쳐봤어요. 그리고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훔쳐보고 나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음욕이 생겨요. 음란한 욕망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음란한 욕망에 한번 굴복하자 그 죄가 다윗에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보기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그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실제로 간음을 저질러요. 그 다음에 아기가 생기자 그 사이에 아기가 생긴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갖다가 죽게 만들어요.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목욕하는 거 몰래 훔쳐보던 게 나중에 뭐가 돼버렸어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죄가 왕노릇하자 그 훌륭한 다윗의 인생이요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반드시 죽는다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요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지도 몰라요. 근데 그 얼마 가지도 못할 육체를 갖다가 꾸미느라고 아무리 거기 치장해봐야 그 육체는 곧 코끝에 호흡이 멈출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기쁨은 썩어질 육체를 치장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때문에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놈이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자식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삶에서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잖아요. 그러면 그 욕망을 해결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본문 13절에 나와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지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멜로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몸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죄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돼요. 내 손, 내 입, 내 눈, 내 귀, 이 죄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 몸 중에서, 우리 지체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내 영혼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다른 지체마저 다 죄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뭐가 죄를 졌어요? 이 눈이 죄를 졌어요. 왜 남의 여자 목욕하는 걸 훔쳐봐? 이 눈이 죄를 졌어요. 눈이 죄를 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몸 전체가 살인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자기의 상태를 깊이 들여다보고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각별히 주의하라. 그런데 본문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의 지체를 죄의 무기가 되지 않게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욕망을 이겨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즉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로 드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월화수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지체 중에서 하나님께서 무기로 사용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동영상에서 참 가슴 따뜻한 걸 봤어요. 어떤 경찰 둘이서 지하철역인 것 같아요. 어떤 막 술 취한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막 그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려고 막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죽여! 그러면서 막 반항을 해요. 근데 저 옆쪽에 있던 한 청년이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그러는 거예요. 막 그 두 명이 경찰이 쩔쩔매는 거예요. 목 데려가고. 근데 이 청년이 다가가더니요. 그 술 취한 취객을 안아요. 이러고 안아요. 그리고 이렇게 토닥여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힘들죠. 이 말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표정으로 봐서 뭐예요? 알았어요. 힘들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는 거예요. 막 울더니 난동 피우던 걸 갖다가 멈추고요. 막 우는 거예요. 불과 몇 분 되지도 않는 그 영상을 보는데요. 막 제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괜히 거기 갔다 얻어맞을까봐 안 가요. 그런데 또 그렇게 안아주니까 그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취객이 울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졌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지체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런 찬양 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뭘로? 나 불편한 거 싫어하는데, 나 귀찮은 거 싫어하는데 내가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어요? 자,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퍼뜩 생각나는 게 뭐예요? 헌금 드린다, 뭐 봉사활동한다, 뭐 예배를 잘 참석한다, 이런 거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예배 잘 참석하고 아무리 헌금 잘하고 아무리 봉사 잘해도 교회 밖에서 죄에 매여 산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새 생명을 경험한 사람답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면, 여러분, 생명을 드리는 사람이 헌신 안 할까요? 근데 생명을 드리는 사람은 헌신을 하지만 헌신한다 그래서 생명이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본문 13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같이 우리 지체를 갖다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우리 몸 중에서 어떤 부분도 죄의 무기가 되게 하면 안 돼요. 죄의 무기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몸도 내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쓸 수만 있다면 내 욕망의 문제도 해결이 돼요. 내 속에 가득한 죄의 문제도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욕망의 노예로 끌려다니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몸을 사용해 간다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악을 뭐라 그러냐면 포넬로스라 그래요. 근데 이 포넬로스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쁘다는 뜻에서 나왔어요. 바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쁘다는 뭐예요? 육체를 위해서 바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바쁜 건 하나도 없어요. 육체를 위해서 바쁜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 아침부터 육체만을 위해서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면 결국에는 그 인생은 죄로 귀결된다 이 말이에요. 요나서 2장 7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피곤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바쁘다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즉 요나서 2장 7절 이전에는 요나가요 영혼보다 육체가 바빴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고 나니까 육체가 바쁠 일이 없어요. 뭐가 바빠졌어요? 영혼이 바빠졌어요. 영혼이 바빠지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와요. 자,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 그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요나를 꺼내주셨어요. 본문 13절에 나오는 이 무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무기를 헬라어로 호플론이라 그러는데 이 무기라는 뜻 외에 도구, 악기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무기는 똑같은 무기라도 어떤 사람이 가지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져요. 그렇죠? 전에 말씀드렸죠. 똑같은 칼인데 강도 손에 잡히면 뭐예요? 사람 해치는 무기가 돼요. 근데 수술하는 의사 손에 잡히면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돈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죄 짓는 데 쓰면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데 써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건강은 살리는 건강이에요? 죽이는 건강이에요? 내 몸 건강하다고 죄 짓고 돌아다니면 죽이는 건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것을 살리는 일에 사용했는가? 죽이는 일에 사용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살리는 일에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의 한계를 잘 알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만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주셨잖아요. 은혜를.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물론 저와 여러분 약해서 자주 넘어져요. 자주 생각으로도 막 죄질 때 있어요. 화딱지 날 때도 있고요. 그죠? 하나님 앞에 죄질 때 많아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법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뭘로 봐요? 은혜로 보셔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일로 와, 발 닦자. 너는 목욕했으니까 발 닦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 정말 이루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발 닦아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다운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나는 법으로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지체 중에서 죄의 도구로 내어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품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을 이기고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